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한 사이즈를 초월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과 환경을 따질 때가 많이 있죠. 또 예배의 분위기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고 정말 분위기와 시스템이 가장 열악했던 초대교회 예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때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매번 장소를 바꾸고 아주 작고 초라한 곳에 모여서 조용한 소리로 예배를 그들은 드렸지만, 그곳마다 오순돌 때처럼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때 받은 불을 가지고 정말 척박한 세상,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앞에 있는 것, 또 무언가 비교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해가 심해지고 또 위축되고 어려워질수록 초대교회는 마치 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더 성령 충만이 있었고 더 기쁨이 있었고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 사랑이 흘러넘쳤다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라한 방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감격과 기쁨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요,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들은 뭐가 진짜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고요. 모든 육체와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들의 꽃과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오늘 읽은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가 뭐냐? 진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의 젊음도 아니고요, 우리 피부도 아니고요, 아름다움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이 40장과 40장 전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 또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 재앙, 이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억압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정말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또 오늘날을, 이 시대에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기도 쉽지 않은, 정말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코로나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먼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할 때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전 이미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16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 전에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때 살았던 사람이죠. 페르시아 제국 때 살았던 다니엘이 오히려 나중에 일어날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제국까지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을 썼던 사도가 누구죠? 요한 사도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 어디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로 생활의 고통과 억압에 끝난 그 시점에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과 억압 속에 살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언어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하무 암미요말 엘로에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입니다. 나무가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근데 이 말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미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갔다가 오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혼내보셨죠? 한 번도 애 혼 안 내봤습니까? 애를 혼내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때요? 만약 해초리로 만약 한두 대 때렸다 해보세요. 종아리를. 그럼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 시원하다. 네. 너 잘됐다. 여러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오히려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네. 아마 때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애들이 그 아픔, 우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에게는요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죄를 받고 그들이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모든 만물아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몸이 아파서, 때로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교회 일은 똑바로 하고 있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도대체 뭐하고 사냐? 하나님이 이거를 먼저 지적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 힘들지? 어렵지? 너 아프지? 내가 알아.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알아줘도 여러분 그게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부부간에 뭐 별로 그렇게 알아줄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요, 부부간에만 알아줘도,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그 마음만 알아줘도 우리는요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요 이사야 선지자 말고 그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은 내가 알아. 내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능히 뭐하게 하시는 이에요? 위로하게 하시는 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능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시죠? 아마 핸델의 메시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핸델이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리고 그의 몸이요 사지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비되고 빚더미에 앉고 완전히 절망에 정말 망해버린 음악가예요. 그가 망해버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친한 친구였던 한 친구, 찰스 제니스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해 주면서 그냥 책 한 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읽어라 하면서 책 한 권 주고 갑니다. 그가 겨우 한쪽을 이용해서 책을 넘기며 그 책을 읽어 나갑니다. 근데 그 책에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가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을 통해 영감을 받으면서요, 그가 그 시간부터 잠을 자지 않고 약 20일 동안을 그가 바로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작곡했던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리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뭐 이거 할 때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 시작은요,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 시작은요, 이사야 40장으로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부터 1절, 2절, 3절, 4절, 8절 쭉 시작됩니다. 핸델이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루터 역시도 그가 브루트부르크 성에 피신해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요 가장 그가 위로받고 다시 힘을 냈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그가 다시 힘을 얻어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노예를 폐지했던 존 브라운,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했던 말씀이, 그는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로멜, 그가 그 격동기에 그가 의지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테니스는요, 이 이사야 40장을 가리켜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그러한 우리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상처, 우리 아픔을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그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나도 당신을 위로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두 번째로는요, 회개함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회개함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 그 노역의 때가 뭐예요?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뭘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 그것은요,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곧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3절과 4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야말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바벨론 포로 그 기간에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노역을 하다가 그들은 하루가 끝나면 함께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들은 함께 모여 울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요, 놀랍게 역사서가 아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니까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시로써 남겨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도 억울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역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노예들이 이제는 그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들끼리 시온을 바라보며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들이 울며 함께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은 그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소망하며 그들은 울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세대를 거쳐서 그들은 그렇게 강가에 모여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기억하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 때가 됨에 돌이키시며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 마음이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죄에 무뎌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죄에 무뎌져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심대로 채우며 살아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위로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에 함께 사마리안 버스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받을 때 어떨까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BTS의 나라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그 작은 땅, 거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줬더라. 여러분, 그거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오늘 보니까 650만이나 되는 난민들이 그 어린아이들과 그 할머니들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작은 정성들 하나하나가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받을까요? 나한테 돈 얼마 줬냐 이거 세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귀한 사랑을 보내줬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집에 토끼를 길렀습니다. 토끼, 여러분 아시죠? 토끼? 네. 여러분, 토끼가 무슨 풀 좋아하는지 아세요? 들풀? 민들레를 좋아해요. 민들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담당이 이 토끼풀 뜯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민들레를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풀들을 많이 뜯어다 줬거든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민들레예요. 그래서 논두렁과 밭두렁으로 막 다니면서 이 민들레를 뜯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뜯다 보니까 그 밭에 이 밭둑에 민들레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다가 나도 모르게 그 밭에 그 작물들을 내가 밟았나 봐요. 그 주인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밟아봤자 솔직히 얼마나 밟았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쫓아오는데요, 내가 도망오는데 우리 집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아줌마인데 그분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냥 쫓아오지 않죠. 쌍욕을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 XXX 거기 서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서 나는 무서워가지고 막 집으로 도망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 들어보셨어요? 네. 욕을 잘 못 들어보신 분은 전남 벌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아마 흰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욕이란 진짜 이런 거구나. 네. 미안해요. 벌교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게 아니군요. 예. 근데 이분이 쫓아와가지고요, 우리 엄마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제가 달려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안겼습니다. 일단 피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죠. 와,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알았잖아요. 토끼풀 뜯어오랬더니 남의 작물 그냥 다 그냥 밟아가지고 사고치고 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나를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의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는 그렇게 왜소하거든요. 우리 유아성 권사님처럼 아주 그냥 마르고 왜소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갑자기 나한테 뭐란 게 아니라 쫓아온 그 아줌마를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만해! 하면서. 네. 이제 그만해! 얘가 뭘 했다고 그만해! 돌아가! 하면서. 그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야, 저희 집이 옛날에 슈퍼 있으면 슈퍼마켓. 제가 이래봬도 슈퍼마켓 아들이에요. 네. 여러분, 시골에서 슈퍼마켓 하면 짱이야. 네. 그때 엄마 품에 딱 안겼는데요, 야, 모든 게 다 엄마가 나를 향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줌마를 향해서 그만해, 돌아가. 네. 야, 그 말에 제가요, 모든 게 다 내려. 그 뜯어왔던 토끼풀 이제 토끼 주고 했죠. 네. 야, 여러분, 그 품이 어디인가?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품은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에요. 세상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면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야 힘이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삿대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와보세요.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위로한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성도여,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잘못했다고 따지지도 않고 못났다고 우리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잖아요. 오늘 그 마음이 상한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에게 말해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여, 이 아침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사연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누구에게 위로받을 곳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주의 한없는 그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주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의 한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세상에 지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의지할 곳 없고 누구에게 위로받을 곳 없어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